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올 한 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고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신앙생활의 승리는 예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보다 또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모든 생활에 가장 중요할 뿐더러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의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잘 성장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장하면서 알게 돼요. 그 가운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또한 있기를 바라고 이제 한 살 우리가 더 먹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제 15살이 됐어요. 15년이 됐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주현절인데 주현절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이제 주현절입니다. 오늘 주현절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주제,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 앞에, 또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 표어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옆에도 앞에도 적어놨는데 하나님을 위해 세상 앞에 서는 교회, 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자, 여러분 먼저 교회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이 출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물건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 가치를 먹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또 메이드 인 재팬, 또 차이나, USA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게 참 많죠. 교회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럼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죠.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 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세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로 위치해 있잖아요. 산 속에 있는 것은 주로 수양관이나 기도원에 해당되고 또 절은 어떻습니까? 절은 어디에 있는 게 좀 어울려요? 산속에 있는 게 어울리는데 요즘에 교회를 닮아서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적이지 않아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는 세속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속성을 갖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 영역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또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중간에서 이 세상을 중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한 것 가운데 세상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세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을 위해서 일하며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드렸는데, 교회의 존재, 또 의미, 역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런 역할, 예수님의 존재, 의미, 이런 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와 역할과 목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주고 그 삶의 표준이 되어주는 것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두 사람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본문은 총 4개의 이야기로, 1장 1절부터 15절은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세상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죠.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어 주면서 복음의 길, 그 복음의 길을 갈고 닦고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 소유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것을 말할 때는 바로 거룩한 능력, 구별된 능력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신분은 또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냐면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우시지 않죠? 의롭게 된 죄인. 그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죄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시죠?
사면 복권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는 그런 사람들,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석방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전과자 아니세요?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전과자예요. 근데 사면 복권되고 석방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는 그 의롭게 된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15절에 보면 때가 찼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는데 여기도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아직 세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냥 신앙의 연수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요.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될 때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청년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의 일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에 보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죄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 범죄 수준이었을까?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가서 속일까? 사기칠까? 이런 것만 이들이 늘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들에게도 최소한 가족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겠어요? 생일이 되면 지금으로 좀 말하면 생일 파티도 계획하지 않았겠어요? 축하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대요. 악하대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말씀하시는가? 무슨 이유일까? 자,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조상 아담이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사단은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은 안 좋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그걸 막으셨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오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니까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싫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 자기 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건 아닌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들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 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일어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러면 회개의 기쁨이라는 것 아세요? 회개가 듣기 언짢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진짜 회개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편안하고 기쁘고 가볍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당연히 힘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채우지 않고 자기의 만족함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옳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포기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생각 바꾸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놓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이 예수님을 저지하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실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굳고 사형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 법칙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되어야 모든 속죄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낮아지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 또한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마음의 사람은 마음이 좁지 않습니다. 낮아진 마음의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는 것이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곳에 있지만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높아져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믿고 살아가라. 세 번째로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몸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다 한 가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장면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유혹들, 사단의 유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 서신에서 말하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 죄 속에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범주가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선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전쟁터니까.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갈 때 말씀 갖고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세상에 나갈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옳은 것 가지고 나가서 이기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그래, 의지는 필요하지만요, 그것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헤로드 왕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붙잡혔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 간단하게 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너무 방대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때가 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회개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할 수밖에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어떠한데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을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비법과 방법은 세상에서 이미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 돼요. 어떤 경영이나 뭐 이런 거 참고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짧은 시간에 몇 분 안에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읽기 하고 있으니까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있으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과 육신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치유와 회복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악한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잡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는 이미 임하여졌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회개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자신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정도의 수준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라는 거죠. 후회. 회개는 뭐냐 하면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어떤 방법, 그것을 더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았으니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에 가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잘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시행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보게 된 복음을 삶 속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믿어질 것이 아니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한 번 준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이루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낮아지면서 섬기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2019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앞에 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져와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 주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과 표대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